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77회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믿음에 작아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른 아침 햇살받기라는 말을 해봅니다. 오늘부터는 크리스찬이 받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이런 큰 주제 속에서 또 이런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 크리스찬이 받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징계도 받고 시험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성경을 보니 이게 믿음의 현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시리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성장이 됐다면 그때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 징계와 시험은 내 믿음의 영적 현상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설명했는데,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이 징계와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영적 성숙이 많이 이루어져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요일을 해본 결과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무엘 상하처럼 그렇게 갈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의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 이걸 좀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짧은 시간으로 해서 한번 쭉 이어볼까 합니다.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순서와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역설적인 말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잠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만을 얻는 것이라면, 사실 이 기록은, 이런 말씀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지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구절 속에서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준 말씀이라면 굳이 성경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일반 책으로 읽어도 됩니다. 우리는 잠언보다도 세상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근신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책 매우 많습니다. 글자, 겉보기 글자의 의미로는 너무나 많지만, 이 잠언의 목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겠죠. 잠언 12장 1절에는 평범한 구절 같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참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계, 영어로 discipline, 징계, correction, 이런 의미거든요. 단지 말로만이냐, 어떤 조치가 동반되느냐 하는 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역설적이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마치 번역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어는 여기하나 이어행이라,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내게 좋은 말은 듣기 거슬리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말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이에요, 말. 근데 이해 못할 말이 뭐냐면 세상에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할까요? 차라리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다고 한다면 아마 이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지. 아니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짐승 같은 인간 아니야?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징계라는 것은 고통이 포함된 의미인데 징계라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그죠? 이건 어찌 보면은 짐승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 징계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봐도 우리 한국 번역본에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NIV 버전에서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 대신에 도리어 스투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멍청이, 바보, 에이 바보야 이런 멍청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저 스투피드 이렇게 영어로 말하거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는 반드시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징계는 뭐와 연관된 얘기일까요?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참으로 이 구절은 희한한 구절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번역 또한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모순과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징계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겠죠.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 징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모든 인간에게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지구상에 거하는 것과 해와 달과 비와 눈과 공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천재지변의 고통까지도 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이왕이면 불교나 이슬람 신자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 복을 받게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복과 사랑을 받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가요? 사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표현됩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다면 짝사랑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희망하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건축하라고 하시며 솔로몬을 대하실 방법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빼앗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 가르쳐서 다윗의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늙어 죽으면 솔로몬에게는 자기를 돌보아주고 자기가 의지할 아버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징계는 할 망정 주신 은총은 절대로 빼앗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라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욥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얘기하시면서 이 사랑은 징계와 연계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 두 아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대화하신 그 내용 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은 징계였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시는 것. 자, 징계의 대상이 누굴까요? 사랑한 자죠.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 표현은 새 언약의 표현인데 새 언약은 나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는 얘기죠. 새 언약이 거지. 이게 영적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런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용서만 하실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겠죠. 그죠? 공의 하나님이니까 벌을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는 얘기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얘기죠.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잘못하면 은총을 거두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가르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여러분 호세아 생각나시죠? 가시나무와 담을 싸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그 어떤 징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징계와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와 시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징계 받음, 이것이 내가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받은 거니까 내가 저주받은 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징계란 말이야. 그 징계가 현실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자,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오늘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안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 안식. 여러분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안식.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징계,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인 거예요. 이미 공의로 심판받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을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이게 좀 성찰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날에 세상들은 전부 다 정죄받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사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아침에 너무 길어서 이 얘기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 이것은 내 영적 믿음의 현상이 삶의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실적인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먹고 살 거 별 문제 없으면은 뭐 징계와 시험을 못 느낄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의 죽음의 징계, 이게 내 징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징계와 시험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